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까? 제가 어제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뒤에 있는데 한 자매가 후쩍후쩍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자매는 왜 이렇게 울고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데 1학년 때 그러는 모양이에요. 너 기도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2시간씩을 꼭 하라.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그걸 열심히 지켰던 모양이야. 그랬는데 갑자기 영이 열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귀신이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무서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짜 주님을 만나면 영의 세계가 이렇게 열리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있죠. 전번 주에 충주에서 설교를 하는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데가 2번 있었대요. 근데 젊은 시절에 영이 열려서 눈을 다 뜨나 감으나 귀신이 보이기 시작을 한대요. 그때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한없이 주님 살려달라고 이것 좀 안 보이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라고 하면서 말씀을 그래서 수없이 막 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다 보니까 세월이 어느 진영도 지나가니까 어느새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또한 미국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 형제가 왔어요. 너무나 괴로워 죽겠다는 거야. 이 영의 세계의 짓눌림 또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진장 좋은 거라고. 그랬더니 이 형제는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가 무진장 좋은 거라니까 이해가 안 됐겠죠. 왜? 이 영의 세계를 너무나 이 시대에 모르고 있어요. 제가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골로새 1장 13절에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래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거기서 양육을 받고 원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근데 이것이 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다? 하나님이 만남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에레미야 7장에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죠. 너는 그 예루살렘 성 앞에 가서 큰 소리를 외쳐라.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요. 그때 당시에 이 세계에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로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외치래. 왜?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그러고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보이는 세계를 위한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이 시대마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성장이 될 때하고 정상적이 아닌 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정상적이 아닌 때는 어떠냐면 어느 교회고 어느 종교고 그래요. 그 종교가 이렇게 망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안에
부명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붙기 시작을 해요. 하고 또 더 끝에 그 에레미야나 호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그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의 진노가 임할 때는 반드시 지도자, 이 선지자들이 참 하나님의 종들이 핍박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떤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최근에 WCC라는 것이 있어서 많이 세간에 문제가 됐죠. 근데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WCC가 혼합종교라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마지막에 그 선언 이렇게 뭐랄까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언문식으로 된 뒤에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보면 첫째 이북하고 저는 이 정치적인 목사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북하고 그 이북에 대한 우리가 이북에서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북에서는 뭐랍니까? 이북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하지 말라고 하고 평화 협정을 맺으라고 하고 이북 그 교회하고 이북 교회가 어디입니까? 칠골 교회하고 그 봉수 교회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멸성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사람하고 어떻게 협약을 맺습니까? 그래서 이 가짜, 거짓말, 귀신, 악한 영일수록 거짓말을 하는데 요만큼도 부끄러움이 없이 거짓말을 해요.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 이북에 대한 탈북자들이 간증을 많이 이만갑이라는 텔레비전에 들어가면 많이 보여져요. 그들이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한국교회에 그 꽃을 피웠던 그 평양에 그 믿음들이 어떻게 이북이 공산권이 들어서고 어떠한 현상으로 바뀌었을까가 늘 궁금했었어요. 근데 한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거기를 잠깐 엿볼 수가 있었어요. 왜 제가 이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이북만큼 성경이나 믿음, 이 신앙을 가지면 죽이는 데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막이라는 거죠. 근데 종북수레기 막 저기 하고 이북이 원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악한 영들이 뒤에서 좌우하는 거죠. 그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북에서는 도저히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비밀리에 한 10명 내지 7명이 주일도 거기는 자기네들이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전차가 그래도 많이 왔다 갔다 할 때 동구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그러면 비밀리에 와서 그 집에 와가지고 같이 조용히 앉아서 조용히 이렇게 속삭이듯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세월이 지나다가 어느 날 이것이 보위부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잡혀가고 자기 가족들은 전부 다가 어느 한 산간지방으로 추방을 갔대요. 근데 소문에 의하면 이 믿는 가족들을 자보다 생체 시험을 한다, 무한다 이런 소리를 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속 그 골짜기에서 이렇게 사는데 찻소리만 나면 이제 잡으러 온 거 아닌가 하면서 간장이 다 녹아가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렇게 거기서 동생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잡혀간 이유가 뭐냐면 그 보이부에서 딱 나와서 딱 이 녹음기를 딱 트는데 집안에 이들이 와가지고 이 녹음 장치를 해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너 거기 가서 그래 학교에서 동원돼서 가서 울었냐 그러니까 내가 왜 울어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그러면서 저기 한 걸 다 딱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아버지를 잡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산간이로 추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어느 때 우리를 또 이 가족 잡으러 오는가 수없이 이렇게 떨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 그 중국에서 연락이 왔더래. 왜냐하면 그 전에 은혜 받던 그 사람이 아버지 밑에서 할머니 밑에서 은혜 받던 그 사람이 중국으로 가서 활동을 하다가 이 가정을 구해야겠다고 해서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도저히 슬치면 믿지 못하겠더래요. 어떤 사람을 보냈더래요. 근데 지금도 이북에는 이 핸드폰을 많이 우리나라께 들어갔대요. 그러면 핸드폰이 안 터지니까 중국하고 통화를 할 때 높은 산 위로 올라간답니다. 가서 저기라는데 무슨 브로커가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의심을 하니까 그 엄마 이름을 대면서 그 딸더러 엄마 이름을 대면서 일로 좀 저기를 따라와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못한 일을 네가 해야지 않느냐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는 가라고. 그래가지고서니 그 브로커를 따라서 중국에 왔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하고 결혼을 해서 여기서 사모가 됐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그 어머니하고 그 저기들도 그 이후에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한국까지 다 온 얘기를 하는데 한없이 그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그 신앙이란 자유는 요만큼도 없는데요. 그래서 이 세계, 우리 이 세계에서 가장 핍박이 많은 나라가 이북이고 그 다음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만큼 마귀 나라라는 거예요. 김일성 그 왕저기는 마귀의 마귀. 종교를 하나 만드는 거야. 우리는 거기에다가 지금 대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 얼마나 우리가 호시탐탐. 여기서 2002년인가 그때서부터 이북에다가 한 100억 달러 이상을 전쟁을 안 하려고 햇볕 전쟁으로다니 이 돈을 준 거죠. 근데 그 돈을 갖고 2006년에 이들은 핵을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하고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연평도 사건은 뭐냐면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딴 데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 15% 정도만 배급을 받고요. 나머지는 배급도 못 받고 그냥 장마당에서 서로 그냥 조금씩 장사해가며 그렇게 하며 살아나가는 거예요. 풀뿌리 뜯어먹어가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보다 부유하고 그들은 얼마나 무서운 그 신앙의 자유는 요만큼도 없고 그 무서운 지옥 같은 생활을 하면서 사는지를 모르며 거기에다 대고 막 박수를 쳐주고 그걸 동조하고 지금 이게 전부 다 도대체 누가 그 마음을 주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꼭 마태복음에 나오는 시장에 가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한국교회는 풍요로운 큰 교회 형태만 가졌지 1000만 이상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2만 5천 명이 선교사를 보낸다고 하면서도 실상 그 옛날에 그 20-30년 전에 진짜 하나님을 그 뜨겁게 사랑했던 그것들을 지금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교회이고 교회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교회는 뭐라고 하죠?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뭡니까? 반석은 예수님이고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선명이 신천지 수많은 잘못된 저기들이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바꿔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단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베개라면
99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가고 하나를 갖다 틀어놓으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기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아니에요. 교리의 충돌이 조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가 아멘이고 거기서 하나라도 불순물이 들어가면 우리를 죽이는 데로 끌고 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나 모든 문제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근데 이 내 영혼에 대한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 이것이 잘못 정립이 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내가 파멸로 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하고 이 교회나 이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얘기한 이 말씀들이 정확하게 내가 소화가 될 때 첫째는 내가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저 교회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주님인 걸 알게 되고 그분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모든 것에 뛰어난 그분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만이 구주라 시인하는 자 말에. 우리는 모두가 입으로 그 사람도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구주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잖아요. 영으로 생명으로 주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는 걸 특별한 사람이 만나는 거냐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주님이 살으라는 이 말씀대로 살으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게 됐어요. 만나기 싫어도. 우리가 그 삶을 못 내놓으니까. 그래서 항상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뭐라죠? 주님을 만나는 가장 첫 단추를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마인드,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이 세상을 버린 자,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이분이 다스림을 따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이분은 영으로 만나줘요. 성령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이 마냥 조금 하고 신학적 교리적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이 마냥 자기가 무슨 모든 것을 알았냐, 사실은 생명으로 한번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종교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 타 종교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타 종교는 사람이 무슨 이 교리를 만들어진 것이고 그 이면으로 다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탄이 나와요. 이들이 거룩한 찌감에 수많은 사람들을 악으로 끌어들어가요. 차라리 이 노숙자들이나 악한 이 동네 깡패들은 수많은 영혼을 죽이든 못해요. 그냥 남한테 잠깐 물리적인 피해를 가했지만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며 파멸되는 그 지옥으로 끌고 가든 못해요. 근데 그 딴 종교, 이 세상에서 그 각광을 받는 그 선망을 받는 그 지도자들은 수많은 영혼을 잘못된 가치관과 주님을 못 만나게 끌고 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교회는 적당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음부의 권세를 꺾는 그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고 귀신이, 악한 사탄이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을 파멸시키고 죽이러 왔다. 제가 이렇게 보면, 영의 세계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 수많은 영이 있어요. 막 더러운 영도 있어요. 막 지저분한 영.
제가 이렇게 공원을 저기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한 사람이 오는데 막 그냥 아주 그냥 막 여기다 막 그냥 나는 상거지 이렇게 막 써붙이고 막 씩 하면 막 이렇게 하고 막 무서워서 피하여요. 이 더러운 영, 아니면 막 그냥 이 고스톱에 미친 영, 저도 옛날에 미쳐봤지만, 아니면 빠찡구에 미친 영, 노름에 미친 영, 아니면 음란에 미친 영, 아니면 수많은 영이 있죠. 아니면 막 교만에 미친 영, 시기에 미친 영, 질투에 미친 영, 수많은 영이 있어요. 종류는 제가 보면 이루 말하서 자살의 영, 막 수많은 영이 있어요. 제가 보면. 근데 이 모든 영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이러 들어왔어요. 하고 이 영은 절대 떠나들 안 해요. 떠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당이 비나이다 우두둑방 절주량하면서 덩덩덩덕궁하면서 잠깐만 절로 피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은 그 영은 나갔을지언정 그 이상의 악한 영의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뭘 하라고 하면 해야 하고, 막 그냥 재산을 다 막 바치해야 막 끌려당기는 거야. 또 하나,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나가니 물 없는 쉴 곳을 찾으러 다녔지만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 보니 더 청소가 되었거늘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 그 사람이 형편이 처음부터 나쁘더라. 귀신은 반드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당이 하는 건 거짓말이고, 이 두 가지 뭐죠?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나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죽을 때 나가요. 그래서 죽을 때 나간 게 조상 생각 역할을 하는 거야. 죽을 때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음성, 어디 갔다 온 거, 이걸 다 알지, 성격. 이걸 그대로 대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당들이 왔구나, 배뱅이가 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얘기를 다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이게 뭐냐면 다 그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근데 뭐죠? 하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되리라. 그때 은혜를 받다가 이게 나가요. 나갔는데 나가고 나서 이 관리를 잘해야 해요. 관리를. 은혜를 받고 나가면 이 나간 것에 대해서 여기다 바로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더 한 단계로 닫고 계속해서 성화가 되어 나가야 하는데,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제 저기했다 하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마귀는 어디로 들어올까요? 전부 다 내 생각, 마음, 보고 듣고 느끼는 데로 다 들어오는 거야. 그게 맨날 텔레비전 보면 세상 것이 다 들어오죠. 맨날 우리 요엘 방송을 보면 맨날 성령님이 다 끄고 방문을 하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없는 저기들이 지금 영의 세계를 여기만큼 자세히 실전을 해가며 가리키는 데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일 모레 미국, 일본에서 사람들이 다 온다는데 왜 한국에서는 안 오는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무슨 한국에 일이 있어서 오시는 게 아니래요. 그냥 이 말씀 이렇게 듣다가 은혜 들어와서 정말 은혜 좀 받고 싶어 온다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정상인지, 내가 지금 주님 편인지, 이걸 지금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새로 오신 분들에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이 기준이 잣대가 어디 있느냐면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 있어요. 뭐라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결과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생명이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나니. 뭐죠? 지금 육신의 사람은, 이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법에 굴복을 할 수가 없대요. 7절에. 왜? 그럼 나는 육신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근데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굴복도 못할 뿐이지만 뭐죠?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님 나라 함께 못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주님의 생명 안에 온전한 그 은혜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영의 사람은 뭐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참 진리를 가르쳐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수없이 생명의 주님을 진리를 못 만났는데 영의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까? 여러분들, 자, 가면 교회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은 가난에 악한 영에 걸려서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혈기의 영에 걸려서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음란의 영에 걸려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절제를 못해서 막 수없이 일을 저질러서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막 모든 것이 자기 컨트롤을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으로 갈 자를 구하는 게 교회야. 사망으로 그 마귀가,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어떠한 것,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마귀가 한번 딱 물으면 늘털 안 해요. 이게 제가 아까 했죠. 단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마귀가 떠나는 건 사람 안에 들어왔다면 단 두 가지밖에 없다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죽을 때 나간다고. 근데 이것을 풀어줘서, 이 비밀을 알려줘서, 이 세계를 알려줘서, 이것을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알려주는 데가 교회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잘한 분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사울이었지요. 바울이 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을 했어요. 비늘이 벗겨지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왜 신비주의를 흐르느냐고, 말씀이 최고라고 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말씀이었습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고 어떻게 영의 일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상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나의 증인이 된다고 한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고 영의 일을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도를 가르쳐 줘야 하는데, 이 말씀 안,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이 엉뚱한 대로 다 흘러가 버렸죠.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둘 다 빠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8년 동안 주님께서 충주에다 기도원을 세우고 귀신에 대한 훈련만 시켰어요, 거기가. 귀신하고 싸우는 것만. 어떻게 생각하면 하루 이틀이면 뭐 교육받으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없이 아파하는 사람, 한없이 힘들어하는 사람, 아무리 제가 능력이 제가 외적 능력 사역을 할 때는요, 사실 그때도 그래서 10년 전에도 100여 명씩 부르면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안 될 때는 쫓아내려고, 결박시켜 끄집어내려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한없이 금식하게 되고, 한없이 부르짖게 되고, 한없이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한테 매달리게 되고, 이 실전의 전투를 하지 못하면 이 음부의 권세가 뭔지를 몰라요.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워주는가. 제가 아주 이 언변술이 좋다든가, 그러면 이걸 잘 많은 사람들한테 표현할 텐데, 저는 어떻게 본다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투는 시원찮지만, 진실된 건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쓴 사람들은 모세도 그렸고, 바울도 그렸고, 박을 얼음 타듯이 쫙쫙 미끄러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제과 같았어요. 저 같은 과.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서 신학적인 얘기가 준비돼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속사람이 사는 건 제가 이번 주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나가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주님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변화가 나타나요. 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왜 변화가 없겠습니까? 근데 이 변화를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 어떠한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그 파워, 그 강력한 견고한 진을 깨는 그 힘이 나온다는데 이것이 교회가 나오는 특권이고 교회만이 가진 힘인데 이것이 없는 거야. 왜? 주님이 교회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교리적인 충돌이 아니에요.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저 자식은 지가만 옳다고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음부의 권세를 꺾는 능력이 교회에 나오야 한다. 이게 저도 지금 온전치 못하다고 해요. 더 교회는 이것이 반드시 나오야 한다. 저는 지금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마저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그러고 신학 교리와 도덕 윤리로 단위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는 건 사이비 종교도 다 해요. 그것은 하나의 교회의 사역의 한 부분이지 진짜는 뭐죠?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어진 거야. 어떡할게요? 생명이 안 나타나.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한국은 무진장 중요한 나라에 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까 했지 위에는 그런 최고 마귀가 위에 도사리고 있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쓰려고 수없는 선교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나라예요. 저는 지금도 정신을 차려서 잘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쓸 것이고 그냥 지금 큰 교회에서 세습을 하고 돈 갖고 싸우고 이러는 데를 따라간다면 다 무너져 버려요. 지금 반드시 무너져요. 말씀 호세아 13장 3절의 말씀을 갖고 마무리합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살지 않다면 그들은 아침 구름과 같아질 것이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을 것이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을 것이며 굴뚝에 나는 연기가 같이 내가 징계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에게 하듯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바뀌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해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뻐